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말 중에 말씀의 종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순종을 기대하시기 때문이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순종이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이 땅을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죄를 더 기뻐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 이후에도 순종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강력한 명령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기의 힘으로 순종할 수 없는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비유가 바로 이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비유는 독특한 점이 있는데 시작할 때부터 비유의 목적을 말씀하고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유는 목적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비유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마을에 가난한 과부와 그 다음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과부는 어려운 일들을 억울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재판관을 찾아가는데 이 재판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재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황적으로 놓고 보면 부자에게 과부가 뭔가를 줘야 되는데 과부는 줄 게 없고 부자는 그렇게 줄 것이 없는 사람의 재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보아도 이 과부의 청원은 들어주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끈질기게 이 여인이 재판장을 찾아갔더니 결국 그 재판장이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더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어떻게 마감하시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이렇게 비유를 마감을 하십니다. 일단 우리가 이 비유를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그 문제가 무엇이냐가 상관없이 하나님께 무조건 간절히 찾아가서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내용으로 이 비유를 주셨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잘 묵상하다 보면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의 중요한 내용, 이 여인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열심이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는 것은 드러난 부분인데 오히려 우리가 암묵적으로 이 여인의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여인은 아무거나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우리 성경에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NIV 영어 성경과 대부분의 번역들은 어떻게 번역을 하는가? 나의 대적에 대하여 정의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 여인은 지금 부당한 손실이나 대우를 받았고 그것이 원상복귀되기 위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판장이 재판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지금 여인은요 억지 부르려고 매일같이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내 편 되어주세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재판장이라도 내 편 되어줘서 무조건 저 사람 거 빼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에 불의한 재판관이 분명히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줘요. 그럼 왜 들어줬냐는 거예요. 매일 찾아와서 매일 귀찮게 해서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 부분은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볼 때 이 여인의 간청이 법의 질서에 부합하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도 나쁜 일에 대해서는 재판 안 해주겠죠. 돈도 안 되는데. 근데 이 여인이 요구하는 원한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법적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틀어줬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할 때 그 자녀들이 하는 간구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도 원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마음속에서 분통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정의에 비추었을 때 적합한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도 맞고 하나님의 공의적인 판단에서도 이거는 정말로 억울한 게 맞다 싶은 그걸 가지고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이 그 억울한 일을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러니까 이 본문은 절대로 열심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옳은 일에 대한 열심이에요. 사법적인 질서에 부합한 일을 가지고 매일같이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일같이 찾아갈 수 있어야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기본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신데 나쁜 사람이 악한 일을 계속 강구하면 그걸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망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강구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성도가 뭔가를 강구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성경적 기도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가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있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이게 기도의 내용에서 틀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것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종교가 내리는 정의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종교에서 내리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의 힘을 빌어서 얻어내기 위해서 매일같이 찾아가는 것, 그 행위를 기도하라 부른다면 기독교의 기도는 좀 다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 그러니까 내 간청의 내용이 하나님 뜻과 부합하죠, 당연히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정의에도 절대적으로 부합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셨던 거죠.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중요한 거, 기도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거라면 기도는 배울 필요 없죠. 내가 원하는 거 말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대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취직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건데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부르는 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내용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기대하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 임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에도 부합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가 드리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열심 이전에 먼저 있어요. 내용이 하나님 뜻에 부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가? 내가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가?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열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걸 거예요. 우리 중에 나도 한때는 기도 열심히 했어 하는 분들 많죠. 새벽 예배도 나와보고 금요기도에도 나와보고 작심해서 금식 기도도 해보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렇잖아요. 기도가 정말 응답이 잘 되면 누가 기도를 안 하겠어요? 누가 간절히 기도를 안 하겠냐?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자꾸만 기도의 장벽 앞에 놓이게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 이 본문은 분명히 응답된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 삶에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크게 세 가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개입되어 있지 않는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불의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실 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들어가면 기도는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고.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서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있으면 기도 응답은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내 자녀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해도 그 뜻이 내 뜻이라면 그건 기독교적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 기도일 뿐이지. 그러니까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뜻에 맞는지. 세 번째,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냐는 거예요. 이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요,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아무리 내 기도가 성경적으로 옳아도 열심히 없는 기도라면 응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될까? 나는 왜 기도에서 자꾸만 좌절을 할까? 올 한 해도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실 터인데 그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죄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나는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나는 열심히 없이 시간 되면 생각나면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2026년에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의 기도가 새로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성도가 드리는 기도의 모습, 내용은 이미 다뤘어요. 하나님 뜻에 부합해야 된다. 그러면 기도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를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는 행동이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번거롭게 한다. 두 번째는 늘. 세 번째는 괴롭게 한다. 이 번거롭게 한다는 얘기는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재판장이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달린다는 거예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 여자가 와가지고 너무 간절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늘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끝까지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주기 전까지는 끝까지 찾아올 것 같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괴롭게 하다는 것은 문자적인 뜻은 눈밑을 계속 때린다. 여기를 계속 때려요. 여러분, 계속 때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게요, 우리가 늘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눈에 가시 같다. 눈에 가시가 있는데 가만두면 고통스럽잖아요. 빼야 되잖아요.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인의 기도를, 간청을 들어줍니다. 왜 들어준 겁니까? 두 가지 때문이죠. 이 여인의 열심과 그 열심이 만들어내는 괴로움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들어줘야 된다고. 어쨌든 간에 이 과부가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 기도의 자세라면 기도의 자신의 본질은 뭐냐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대변하고 과부가 성도를 대변한다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는 기도의 간청에 응답하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방식이 같은가? 사실은 같지가 않아요. 불의한 재판관은요, 너무 괴로워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면 괴로워서 들어주시는 걸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불의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공의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선 때문에 우리 응답하시는 것이지 괴로워서 응답하는 건 아니에요. 더 본질적으로 말을 하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관계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도 없으니까 안 들어주는 거고 이득이 안 되니까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거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것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라고. 본문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7절로 8절 상반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의지가 반영된 건가? 우리의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니에요. 내가 택함을 받은 거고 나를 택하신 분이기에 그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너를 자녀 삼아주셨고 심지어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 너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 과부의 요청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이 불의한 재판이 들어주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너의 기도를 하물며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 이 관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확신을 갖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같이 가르치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이방인의 기도와 성도 기도의 차이를 뭐라고 말하는가? 이방인들은 모르는 신에게 말을 많이 해야 혹시라도 관심 가져줄 수 있다 생각 기도를 많이 하는 거라고. 상대적으로 너희는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동의가 되셨어요? 자, 이게 진짜예요. 그렇다면 자, 과부가 불의한 재판을 찾아가는 이유는, 그리고 열심히 가는 이유는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재판관은 관심이 없어요. 들어줄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심지어 내가 말하기 전에 내 모든 필요도 알아요.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러면 왜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다 아신다는데? 여기는 모르니까,
안 들어주니까 매일 찾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를 아신다면서요. 심지어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내 모든 필요를 아시는데 왜 간절히 기도해야 되냐고요. 비유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야,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 얘네들은 모르니까 간절히 기도하지 마. 너희는 여유롭게 기도해. 왜냐? 하나님은 이미 너를 알고 계셔. 그래서 우리 중에는 기도를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다리 탁 꺼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뭐 그렇게까지 뭐 알걸 먹고라고 그럴 필요가 있나? 한 다 아시는데, 근데 비유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매 순간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 과부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된다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요, 본질적인 특성이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냐 안 아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냐 모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는 본질적으로 간절한 거. 여기서 우리의 고정관념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니까 간절히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도 자체가 이미 간절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말씀하시냐고요. 밤낮 부르짖는 기도. 이게 예수님이 생각하신 기도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목소리 터져라 부른다는 얘기예요. 목소리 터져라, 간절하게. 신약의 시대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기도를 뭐라고 가르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기도는요, 사실은 열정 충만입니다. 간절함 충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셔도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을 이미 다 알고 계셔도 간절해야 되는 거. 왜냐? 기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간절함이고 열심이니까. 근데 여기서도 차이가 있어요. 이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는 열심과 우리가 하며 찾아가는 열심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찾아가는 이유는 지성이면 감천이지. 나를 무시해도 내가 열심히 찾아가면 어느 순간 혹시라도 내 말 들어주지 않을까? 혹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열심이라면, 성도가 하는 걸 찾아가는 열심의 근간은 내 아버지니까 반드시 들어주신다. 저 어릴 때 두 아들 키울 때 참 힘든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해달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애들은 참 해달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됐을 때 우리 큰아이가 저한테 매일같이 사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닌텐도. 지금도 애들이 닌텐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1, 2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10만 원 단위가 넘어가는 거고, 뭐 게임 팩이라고 그러나? 그거 하나 사는데도 몇만 원씩인데 그걸 사달라고. 아침에도 사주세요, 점심에도 사주세요, 저녁에도 사주세요. 그럼 제가 사달라고 알았다 그만. 점심 때 또 하라면 알았다 그만. 저녁 또 사달라고 알았다 그만. 그러면 저 같으면 포기할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포기를 안 해요. 아빠 어디 갔더니 누구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네 누구도 가지고 있어요. 학교 갔더니 애들이 다 그거 가고 있어. 나하고 희민이만 못하고 맨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우리 아이가 사택에 살았거든요. 8명 목사님이 사는데 이상하게 나한테만 와서 그 얘기를 해요. 옆집 목사님 좀 가가지고 얘기 좀 하지, 사달라고. 그분이 나보다 인상도 좋으신데 성격도 좋은데 왜 그분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못된 나한테만 와가지고.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사주게 생겼습니까?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나한테만 와가지고 사달라고 그러고. 이유는 있죠. 관계성 때문에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는 나밖에 없어요. 그 아빠가 사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사달라고, 점심에도 사달라고, 저녁에도 사달라고 그러고, 얘도 가지고 있다고 쟤도 가지고 있다니까 제가 미치겠어요. 얘가 내 아이가 없다니까. 다 가지고 있다는데 내 아이가 없다니까. 그게 못난 아빠도 사줘요. 그러니까 관계성에서 나오는 믿음은요, 열심히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빠인데, 내 아빠인데 나한테 해줘야지, 아니 해주는 게 맞지, 이 확신이 열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달라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안 들어줄 게 뻔하지만 나라도 해라, 이거라도 해야지 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지, 반드시 들으시지. 그 믿음이 열심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경험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 내 삶에서 일하여 주시는 거. 흔히 우리가 그걸 기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기적을 보고 싶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경험을 가지고 내 자녀들한테 봐라, 엄마가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냐, 아빠가 기도하면 하시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들어주기를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일 안 해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솔직하게 우리가 다 원하는 거,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래서 이건 진짜 기적이다 말하고 싶고, 내가 내 자녀한테 기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을 때 엄마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너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한 들어주시지 않냐? 그러니까 너도 기도해,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왜 우리 삶에서는 기적이 안 일어나냐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상황만 자꾸만 벌어지냐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우리가 사랑과 은혜 교회 다니잖아요. 14년의 역사잖아요. 매 순간이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이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순간순간이 다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성도들도 자기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도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기도 응답이 됐던 사람들인데 왜 우리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제가 볼 때 기본적인 거,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는 열정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상하게 오늘날 우리는 예배에도 열정이 없어요. 주일날 한 번 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고 피곤하면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겠다고 나오고 있고, 헌신에 대해서도 시간 되면 한지 생각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더더군다나 기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지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 참 무서운 병이에요.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 내 아버지시라면서, 내가 구하기 전에 다 안다면서, 내가 그냥 어떻게 가만히 있어도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알아서 해주시는 분이시라면 기독교는 진짜 쉬운 종교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열정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십니다. 그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세요. 예루살렘 성전. 자,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지어졌을까요? 예루살렘 지어졌죠, 당연히요. 얼마나 높이에 지어졌을까요? 해발 800m요. 이게 우리한테 체감이 안 되는 게, 우리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 버렸잖아요.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나와서,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근데 해발 800m를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는 하루에 1시간 걷기가 힘들 정도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는 중동 지역입니다. 800m를 예배하러 올라가려면 열정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으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올라갈, 거기다가 성전을 세워놓으셔서 하나님이요. 심지어 갈 때 우리처럼 계좌 이체해놓고 가진 않잖아요. 헌금하러. 요즘 참 좋은 것 같아요. 헌금할 때 돈 들고 올 필요가 없어요. 계좌 이체 탁 해놓고 오면 탁 들어가 있어요. 계좌번호에. 근데 그 당시에는 집에서 양 들고 가야 돼요. 소 들고 가야 돼요. 염소 들고 가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건 흠 없는 걸 데리고 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시장 가치가 제일 높은 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헌신의 깊이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그 기도는 다 절박한 기도예요. 밤낮 부르짖는 기도고, 너는 내게 외쳐 부르는 기도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죠. 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하는데, 왜 내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듣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적을 안 베풀어 주시나?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요. 우리는 알아서 해주시겠지 기준이라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있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찾으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을 찾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려면 몸부림친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에게 목숨 걸듯이 붙잡고 안 놔드리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아니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6년에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한번 기도해 보지 않으실래요?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한번 여쭤볼게요. 얼마나 여러분은 최근에 부르짖으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려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특세한다고 해도 안 나와버려요. 아무리 기목기도 한다고 해도 안 나와버려요. 주일날에도 그냥 늦은 시간에 편안하게 와가지고 편안하게 예배드리다 그냥 가버려요. 괜찮아요. 대신에 하나님께 많은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한다고,
기준에 하나도 안 맞으면서도 하나님 나한테 기도 응답 안 했다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세요. 그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택한 자가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다. 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간절함이 2020년 우리 기도 속에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믿음과 기도의 상관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비유를 어떻게 마감하시는가? 8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비유는 특징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시작할 때 이미 목적을 말하고 한 거예요. 어떤 목적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비유가 마감이 될 때도 이렇게 마감되는 게 정확해요. 사실은 여기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가 아니라 인자가 올 때에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물음표로 맞추는 게 훨씬 더 매끄러울 텐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된 본문을 믿음으로 마감시키셨습니다. 갑자기 믿음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본문에서 기도를 상징하는 여인이 과부잖아요.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동력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있다면 이 여인처럼 똑같이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 여인은 이 재판장이 자기 말만 들어주면 내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이미 채워주시려고 준비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장애물도 뚫고 나아간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안에서 비유를 살펴보잖아요. 자, 누가복음엔 믿음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아요. 근데 누가복음이 소개하는 믿음은 특징이 있어요. 장애물을 뚫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세 가지 이야기를 들을 텐데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는 중풍병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 것에 싫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 머문 집에 왔는데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됩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갑니다. 그럼 이쯤 되면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가 보다. 집으로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서 마가복음 기준으로 보면 친구들이 이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올라갑니까?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천정을 뜯어내버립니다. 남의 집 천정을 뜯어내요. 그럼 누가 나중에 메꿔야 돼요? 그들이 메꿔야 돼요. 그러면 이 정도 행동을 할 정도면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고쳐주신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천장이, 사람이 장애가 되지 않아 뜯어버리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5장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나. 이 믿음이 뭡니까? 천장을 뜯어내는 믿음이에요. 장애물을 뚫고 가는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8장에 혈류병 앓는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 따라 고치려고 가다가 무리 속에서 한 여인이 자기 옷자를 잡았어요.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누가 내 옷을 잡았냐 물으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혈류병 여인이 자기가 잡았다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혈류병 여인이 거기에 있어도 되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혈류병을 유출병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유출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무리 속에 있으면 안 돼. 항상 무리랑 떨어져서 별도의 공간에 있어야 돼. 왜냐? 무리에게 전염시킨다고. 불결함을 전염시킨다고. 그래서 누군가가 유출병에 있는데 무리 속에 있으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유출병이 있는데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리 속에서. 장애가 있는데 장애물을 뚫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기도 믿음이 나와요. 장애를 뚫고 가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리고도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만나십니다. 맹인이 여리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 우르르 몰려오니까 맹인이 주변 사람 물어보면 누가 지나가냐고.
그때 사람들이 말해줍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때부터 이 맹인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랬더니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는. 왜 잠잠하라고 그럴까요? 시끄럽다 이거죠. 네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리지 않냐고. 우리도 예수님 목소리 좀 듣고 싶은데, 예수님 가르치면 듣고 싶은데 네가 그렇게 소리 지르면 우리가 못 듣지 않냐고. 제발 좀 잠잠하라고. 이쯤 되면 사람들이 날 싫어하나 보다, 사람들이 나 미워하나 보다 하고 잠잠하면 되는 일인데 목소리를 더 높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부르십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18장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세 개 본문은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고 싶지만 장애물이 있어요. 세 부류의 사람들, 세 사람이 다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에서 믿음이 발현이 돼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장애물을 만나자 믿음 있는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행동이요? 장애물을 뚫고 가버려요.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이 주님 앞에 이 친구 데려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막고 있어요. 장애물이죠. 근데 사람들이 막고 있다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지붕으로 올라서 뜯어버려요. 장애물을 제거해버립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 주님 앞에 가기에는 너무 불결한 병이 자기 들었어요.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죽음을 각오하고 뚫고 들어가 버려요. 믿음이요. 맹인, 사람들이 다 조롱합니다. 조용 좀 하라고. 사람들이 다 외면합니다. 냉소적인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는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든지 말든지 내게는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그 사람들의 편견을 다 깨고 주님께 목소리를 높입니다. 상황은 달라요. 세 사람이 다. 그런데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요?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라는 믿음이에요. 오늘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믿음이랑 연관시키실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장애물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기도에 장애물을 만납니다. 어떤 장애물이요? 응답되지 않는 장애물이요. 참 이상하잖아요. 기도에서 바로 응답이 되면 누가 기도를 안 하겠냐고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장애물을 자꾸만 만나야 돼요. 여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하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러니까 이게 장애물이에요. 이게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거였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이라 말하는 지금 응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만나요. 이때 어떤 사람이 포기하냐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내게 응답하시려고 잠시 응답을 늦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왜냐?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왜냐? 하나님이 내게 언제나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니까. 믿음이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간절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한 듯이 이루어지기를 보고 싶다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믿음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니까, 확신에서 나오는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나를 택하셨고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거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로 시작된 본문을 믿음으로 마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냐는 거예요. 결국 믿음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기도가 간절하지 않다.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장애물을 만날 때 발현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장애물을 뚫고 가버린다고요. 기도에도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고. 나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알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자꾸만 실패를 경험한다고. 장애물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기도의 장애물을 뚫고 가냐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이루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절대로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하는 묵상의 개념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전쟁이죠.
나를 수많은 것들이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기도 응답도 안 되고 하는 일도 안 되고 사람들의 평가도 안 좋고 수많은 것들이 나를 짓누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가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어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시려고 그러신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데리고 오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 2020년을 마감할 때 이렇게 말하게 되실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2026년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기도로 발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통해서 기도와 관련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무거나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는 기본 전제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기도는 없어요. 밤낮 부르짖는 자의 간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주님이 기대하신 그 열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를 만나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안 될 것 같아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로 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 뜻을 구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뜻을 붙잡고 내 삶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적당한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간절한 열심을 가지고 밤낮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목소리 높여서 부르짖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시간들, 그 비참한 시간들을 지날 때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미 들으셨고 하나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실 거란 이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나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